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사이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사울 왕은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전쟁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다 길갈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한번 왕으로서 힘을 갖기 시작한 사울을 왕으로서 세우는 장면을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교회가 갖는 힘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언제 그 힘을 갖게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까요?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길르앗 야베스가 여기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아마도 갓 지파와 동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어서 므낫세 반지파가 동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동지파 접경지역, 므낫세 동지파와 갓지파 접경지역에 위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암몬 족속은 갓지파 오른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제 외부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압제를 시작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는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암몬 사람의 그 나하스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하죠. 당신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넙죽 엎드려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기서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보통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방패를 무슨 손으로 들겠어요? 당연히 왼손으로 들겠죠. 그럼 방패를 왼쪽 눈을 가리면 오른쪽 눈을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한다 그래요. 여기서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와도, 아니면 거기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오른쪽 눈을 뺨으로써 전쟁 능력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전쟁을 못하게 하려면 두 눈을 다 뽑아야지 왜 한쪽 눈만 뽑냐. 여기서 이제 암몬 사람들의 면모가 나타나는 거죠. 두 쪽 눈을 다 빼버리면은 뭐를 못해요, 사람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하고 목축업도 할 수 있게 한쪽 눈만 남겨둬서 일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해야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끊임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산해낸 곡물들을 뺏어갈 수도 있고 조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취하기 위해서 한쪽 눈만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생리가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불리는 건데 거기에는 타협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자비도 없고 이 냉혈한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뺀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한테 허락을 받아요. 우리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리 동족들에게 이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우리의 눈을 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나하스가 아이고 무서워 안 돼. 이게 아니고 좋습니다. 마음껏 가라. 얘기를 하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엄청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전령들을 수백 명을 보낸들 아무도 너희를 안 도와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 눈만 빼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을 할 것이다. 지금 왼쪽에서는 지금 누가 지금 막 주둔지 해놓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어요. 블레셋. 오른쪽에서는 암몬. 이렇게 아주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피곤하게 사느냐? 우상숭배의 결과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쟁까지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절 읽어주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에서 기브아로 사람을 보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던 동네고, 그리고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면은 기브아는 어떤 동네예요? 누가 사는 동네죠? 제가 한 3번은 말씀드린 건데 사울이 사는 동네, 초대왕 사울이 사는 동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아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와 지금 암몬 족속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는 아주 독특한 이 인연을 맺고 있는 지파 사람들입니다. 과거 사사시대 말기에, 아마 오늘 본문 사건에서 아주 먼 과거는 아닐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기브아, 정확히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한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그 레위인이 이제 아마 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를 12토막 내갖고 이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베냐민 지파 멸절시켜야 된다. 전쟁을 벌여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베냐민 대 나머지 모든 지파 연합국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아요. 연합군한테. 그리고 전쟁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남자만 딱 600명 남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죠. 아,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전쟁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거기에 사는 여자들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남자랑 결혼을 시키게 해줌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들의 도시가 사는 동네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인 거죠.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 장로는 베냐민 지파랑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전령을 보냈다기보다는 바로 기브아에 제일 먼저 손을 뻗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보낸 전령들의 얘기를 듣자 이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울어요? 우리는 도울 능력이 없다. 우리는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우리는
아무런 뭘 해준 게 없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5절을 다시 보시면은 마침 사울이 이 얘기를 들어요.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 뭐가 이상해요? 사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죠. 지난주에 분명히 제비 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를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는 거죠. 아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사정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왕정 질서가 확립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본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의분이 일어나요. 아니, 감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 한 결이 2마리를 각을 떠갖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너희들의 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각든 소를 통해 그렇게 지파에게 알립니다. 경종을 울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파 백성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30만 명 그리고 남유다에서 3만 명 해가지고 무려 33만 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령들에게 전하면서 전령들을 돌려보내면서 말을 하죠. 내일 우리가 너희 도울 거다.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암몬 사람 나한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뭘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 내일 우리는 우리 눈을 너희에게 바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방심을 하도록, 뭐 거짓말을 딱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심하도록 내일 나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 결과입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새벽이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은 날이 더울 때까지를 뭐 한 12시 정도라고 잡고 새벽에 적진에 들어간 시간을 뭐 제일 늦게 잡아서 6시라고 잡아도 무려 6시간 동안 암몬 사람들을 계속해서 쳤던 거죠.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주랭랑을 치는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다. 그만큼 각개인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이제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장 말미에 보았듯이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됐을 때 일부 비주류 사람들이 막 사울을 조롱하면서 저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할 수 있겠냐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통해 자기 왕으로서의 능력을 입증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 조롱했던 사람 끌어내서 잡아 죽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고 용서해 주자라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사정이 종식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지금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이걸 보면서 결코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힘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해 나갈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주시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여기 이제 14절, 15절 읽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4개 등장하는데 이 4가지가 다 똑같은 걸 얘기해요.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4가지 표현에 똑같이 한 가지로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왕정 질서를 우리가 확고하게 해서 사울이 전폭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몰아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울이 힘을 갖고 사무엘은 뒤로 빠지고 사울이 백성들을 규합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뭐에 있어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이제는 인간 왕이 모든 힘을 다 가져갈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왕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도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충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어디로 모아요? 길갈로 모아요. 길갈. 여기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길갈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 전초기지로 만들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몸에 새기는 행위인 거죠.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름으로써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도장 찍는 의식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정복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진행되는 정복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로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뭐를 재천명하는 것이냐? 철저하게 앞으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 길갈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글씨, 매우 중요한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렸다. 여기서 여호와 앞,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가 사용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신들도 드린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화목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목을 얘기해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걸 백성들이 다 같이 이웃끼리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 우리도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게 화목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4가지 길갈이라는 표현,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라는 장소,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화목제까지 이 4가지가 전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사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는 것이죠. 왜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한 이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염려와 수심이 가득해서 이 중요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나 사울 수준이 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가득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암몬은 뭐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면 암몬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심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서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죠. 왜 교회로서의 힘을 잃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교회로서 힘을 잃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의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는 건데, 이방 민족의 입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 뭐라고 그래요? 암몬 사람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욕은 곧 누가 당하는 모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당하는 모욕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 당하기를 감수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면서도 이방 민족을 통해 이 백성, 교회가 욕을 먹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도 내가 너희와 함께 수치를 당하겠다. 감내하겠다. 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각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모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욕은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이 조롱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출근 전에 뉴스를 좀 보고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제가 아주 길게 살진 않았죠. 40년 살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도에서 교회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라는 10대, 20대 때도 일각에서는 일군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많이 조롱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교회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속상한 일이냐면 이제 세상이 이미 다 인지를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교회 같으니까 교회를 흉보고 욕하는데, 적어도 옛날에는 이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 교회가 뭐 세상이랑 너무나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도에서 막 때리면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힘을 다 잃은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었냐? 교회의 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때리면서 교회를 통해 누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기에 신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가 갖는 힘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언제 그 힘을 갖게 되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선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확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살 수도 없고 까먹어서도 안 되고 그냥 나 너무 바쁘니까 옆에 치워놓고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교회가 뭘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정체성이 규정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교회란 세상과 이러한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분리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증상인 거예요. 증상. 마치 어떤 사람이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 사람 감기 걸렸구나. 증상을 통해 저 사람 감기 걸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를? 아, 다르다. 왜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자연스럽게 구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냐? 지금 보세요. 다 자기 멋대로
머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요. 내용.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화가 나갖고 그냥 열불이 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이러이러하게 따라라 라고 주신 게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 맹목적인 신앙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매주 같이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 세상으로 상징되는 암몬이 교회로 쳐들어와서 내가 너희를 수치를 느끼게 하겠다라고 위협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서 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뉴스를 듣건 뭘 하건 내가 행동을 하건 누군가의 얘기를 듣건 간에 그럼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구현이 돼야 되는 걸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도대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도대체 우상은 뭘까? 외모지상주의, 자본주의, 자본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라는 것은 뭘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지?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지?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나머지는 내가 띵까띵까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 이런 것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내 삶에 나의 생각부터 내 입 발언부터 내 손과 발을 통해 나가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이렇게 발현돼야 되는 것인가를 현실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맹목적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앙의 내용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사시대의 중요한 그 표현과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제각기 제멋대로 사는 그 기독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빠지면 맹목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하나님은 전 그리스도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과 함께 신자에게 단번에 주셨다. 그리스도만이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선행의 유일한 원인이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거룩함과 선행과 인내가 반드시 나온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키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 그 공의의 법을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쁜 신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우리가 모터로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었는데 그리스도만이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선행의 유일한 원인이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거룩함과 선행과 인내가 반드시 나온다. 참된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는데 그 연합된 신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이 같이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우리의 선행이 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면서 무슨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삶으로는 전부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뒤에 숨어서 룰루라를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신앙의 내용이 빠진 신자.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계명을 다 지키시면서 십계명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갖는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도 그 목숨 앞에서 내가 더 중요한 가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이 증명해낼 때 사람들은 다 꼬꾸라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비로소 사람들은 그 가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봄으로써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를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갖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다운 모습,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여기서 더 밝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